자, 우리 옆에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참 이렇게 오붓하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월을 아끼라는 식의 말씀을 상당히 자주 전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다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유혹들을 끝없이 경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도록 노력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칠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4장 17절부터 22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허망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니까 너희가 이 같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으로 어디를 채우려고 노력한다고요?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너희가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온통 유혹의 도가니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자, 이 세상은 온통 속임수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허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으니 바로 이 같은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크게 낭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습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자, 왜냐하면요, 남자들이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시절도 군 시절이지만 가장 큰 환상에 사로잡히는 시기도 언제인 줄 아세요? 예, 군대 시절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군대에 있는 동안 무수히 장병들이요, 갇혀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는 TV이고요. 두 번째는 잡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쉴 때에는 뭘 본다고요? 예, TV를 틀어놓고 보고요. 그리고 어쩌다 휴가 가는 장병이 있으면 돌아올 때 항상 저희 부대는 이 돌아오는 장병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남성 잡지를 사오는 것이 매너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 첫 장을 탁 펴면요, 어떤 여자들이 막 헐벗은 상태로 막 이러고 있고요. 이러고 있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향수, 넥타이, 온갖 명품에 대한 소개가 그 남성 잡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날 갇혀서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삶을 보고요.
그 연예인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들이에요? 뭐 이렇게 수입차 아니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다양한 명품 그런 이야기들을 맨날 앉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까까머리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가면 엄청난 멋진 남자가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나가서 외제차 탈 생각에 부풀어 있고요. 나가서 정장 수트를 입고, 그리고 멋진 명품 시계를 걸치고 멋진 여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는 동시에 바로 이 같은 환상은 금세 깨어지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나의 기대와는 달리 나의 통장에는 10원 한 푼 있어요, 없어요? 외제차를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못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다 있으신가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가자마자 고급 외제차는커녕요, 당시에 제가 받았던 그 시급이 얼마였냐면 시간당 3,400원짜리 알바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좀 더 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잼 공장 가가지고 1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바쁠 때에는요, 30kg, 40kg 때는 이 잼박스를요, 하루에 수백 개씩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허리가 나간 게 잼 공장에서 그 잼박스 날르다가 나간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뭐 한 2시간, 3시간 동안 던지고 받고 하다 보면요, 그 사이에 5만 가지 인생의 과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중학교 때 일도 생각이 나고,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 실수했던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요, 돛 닦는 심정을 가지고 1년 동안 물류창고에서 일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제가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는 것은요, 가끔씩 그 하루 일당 6만 원 나오면요, 그거 모아가지고 삼겹살 사 먹는 것이 저의 유일한 그 여가 생활이고요. 찜질방 가서 지지면서 달걀 삶은 거 먹는 거 그것이 저의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굳이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목의 적용,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현혹이 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무리하게 나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좋은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다가 빈손이 됩니다. 자, 물질에 도취되어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젊음을 낭비하고 고단한 노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 즉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해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강의를 듣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것을 순전히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마음으로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동참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 상태가 이해한 상태라고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고려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심사숙고하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자, 기도하는 그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좀 떠올리지 않나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진짜 오랜만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좀 하는 것 같죠? 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잠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기도가 더 개운하게 이렇게 잘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눈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라라라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요, 여러분,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느냐, 어떤 유창한 소리가 나에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의 개성이 누구의 뜻에 복종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사람,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수시로 기도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상달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만 좀 주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시는 이 남편분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나오면 여자분들이 막 옆구리를 막 찌르세요. 거봐, 뭐 끊어야 된다고요? 술 끊어야 돼. 뭐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자, 우리는 그 이전에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이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술 취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이 포인트예요?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 안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술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되면 너희 인생이 망쳐질 수 있으니
술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은 곧 무절제한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탕한 삶은 무절제한 삶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면 무절제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의지도 통제도 효력이 떨어지고 큰 실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바로 이것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방탕한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도 없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탕한 삶은 법도 없는 삶을 말한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법도가 없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넘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일종의 필수 규칙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정 시간을 지나면 퇴근을 하는 것, 사실은 이것도 법도예요, 아니에요? 법도예요. 뭐 틀릴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현두 지사님이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이제 퇴근할 때 이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기도 했으면 또 충분히 뭘 하기도 해요? 쉬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 상하는 애들은 방탕한 애들이에요. 왜요? 법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열심히 6일간 일했으면 하루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었다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면 더 잘 읽기 위해서 오락을 취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탕한 사람은 번번이 바로 이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법도 없는 것이고요, 쉬는 것을 멈추지 못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지 못하는 것도 법도 없는 삶입니다. 자, 또한 자신의 인생을 적절히 다스리거나 발전시킬 만한 법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함이란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을 입에다가 한 모금 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통제도 없이, 절제도 없이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만한 그 어떤 원칙이나 법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방탕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듯 방탕한 상태로는, 법도 없는 상태로는 이 시대의 악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법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되고요. 감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경외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가 보다 명확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한 권사님한테 그 재밌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 권사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이제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작정한 시간이 새벽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탁 입술을 열었는데 아무도 한 다음에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원래 계획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서 막 노래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상시에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고 나의 입술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 좀 가득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너무 가까우니까 오죽하면은 새벽 예배 나와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 그거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막 배꼽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 곳간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은 건강한 삶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못 믿으시는 눈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신앙은 우리의 곳간을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고 갑자기 나의 사업장이 막 잘 풀린다거나 치유의 역사가 난다거나 뭐 여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냥 어딘가에 가가지고 막 재테크 배우는 거 요즘 막 인기거든요. 저는 벌써 이제 서점에 자주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한 20여 년째 매년마다 이제 서점에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베스트셀러가 모아져 있는 그 책에 가보면 다 그 돈 버는 뭐 관련된 뭐 재테크, 주식, 뭐 재테크, 주식 쫙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8권은 다 돈에 관련돼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지금 돈 버는 데 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로또 번호 6자리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자꾸 눈앞에 뭐가 나타나고 자꾸 막 눈앞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막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 하면은요 막 얼마나 지루해하고 피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재미없는 이 신앙의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도에 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곳간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께 머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수히 많은 유혹을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크게 복을 받아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의 곡간은 풍요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께 머물면 망령되고 허황된 환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남는 길, 여유로운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며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리 잡고 결실하기 마련이고요.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사방을 유리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이것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쉬우나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상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를 고수하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방식, 행복을 누리는 방식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또한 우리에게 한 번 심겨진 탐욕과 게으름, 허망한 것과 방탕한 것과 환상을 좀처럼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고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식, 행복을 누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에게 한 번 심겨진 이 탐욕과 게으름, 허망한 것과 방탕함과 환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심겨진 이것을 자꾸만 발전시켜서는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2022년 한 해가 복되고 행복한 한 해, 그 무엇보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자, 오늘 새벽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전한 말씀이, 저는 이제 막 마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거더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좀 너무 심했죠. 어떻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할까? 자, 그런데 이 의미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개나 돼지나 사실은 율법 안에서는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는요, 바닥에 떨어진 건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똥 먹는 개 봤어요? 저는 진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시골에서 가보면 진짜 막 변을 먹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율법적으로 더럽고 막 이상한 거예요. 개, 그 돼지도 되새김질을 하질 않아가지고 막 더러운 취급을 하는데요. 개나 돼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개와 돼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자,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복음을 미리 영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좀 말이 너무 어렵나요?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돼지는 진주가 귀한지 안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돼지는. 개는요, 이 음식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별해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지만 몰라서 막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참해서 남을 비판해요, 안 해요? 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염려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그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죠. 들풀마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안 먹이신다? 먹이신다. 자, 그래서 거기 염려에 동참하지 않아요. 또한 많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외식하는데요. 우리는 그 외식하는 일에 동참을 해요, 안 해요? 동참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좀 지혜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거룩한 것을 가진 사람이고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주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끼는 진주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주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부자들만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런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건물 높게 올리고 세상에 뭐 아름다운 온갖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중심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로 이 한 해를 설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